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부는 잘 소개를 제가 안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인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열린문교회인데 열린문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북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합동신학교 역사학 교수로 재임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연합교회가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집필 사역을 하시고 또 이렇게 후배 목사들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동안 나누셨던 은혜를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는데 오늘 이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기쁘고요. 또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열렬히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좀 나오시고요. 네, 아주 열렬하게 여러분 이제 좀 기구가 많아져서 목사님이 자,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흔드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차장도님 베이스 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감리교회 초대를 받아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단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 함께 받으시고 또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차례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오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 이 복음송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 때마다 반드시 불려지는 그런 18번 정도였는데 이 찬송을 한번 탁 부른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서 확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이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사를 보게 되면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번 불러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찬송 엄청나게 큰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한 거지만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않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안에서 뭐라고요? 넘치는 생수. 여름에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는 생수와 같은 그런 활력 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잠시 보도록 하죠. 우리 13절과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배경이 우물가이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 우리가 마시는 일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에 비교를 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갖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마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잔을 높이 드니까 주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 물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한 번만 마시면 컵 들지 않아도 된다, 잔 들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있으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물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통은 물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물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섭취하죠.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바깥에 있는 거를 나에게 마십니다. 그래서 잔을 높이 들어서 받아서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전제하지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안에서 바깥으로 뿜어 나온다, 바깥으로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쭉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한 번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 의미는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조금 마시면 그 물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죠? 온몸으로 물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장악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영으로 떠나지를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기서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이미 물을 마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물을 마시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은, 이 물은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므로 바깥으로 뿜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물, 예수님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로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뿜어 나오는 것, 솟아 나오는 것, 넘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꺼려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오, 굉장히 햇볕이 따가운 시간인데 이 동네에서 물을 길러 오려면은 굉장히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온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기피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간 것입니다. 기쁘게 간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근본적인 게 변했어요. 근본이 변하다 보니까 행동이 변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여인인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분명한데, 나는 예수 물을 마셔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의 영이 계심으로 나는 분명히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소유된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가 뿜뿜 정말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기력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보람 있고 든든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런 시간도 있죠. 그러니까 업 앤 다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어서, 우리가 당신을 마시게 하셔서, 즉 예수를 믿게 하시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가 뿜뿜뿜 품어져 나오는 것, 넘치는 생수처럼 분수처럼 힘있게 나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예수 믿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순간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보도록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세요. 이거 얼마나 정말 굿뉴스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알지만, 지금 여기서 여인이 이야기할 때 이 물은 그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길러왔던 그 물, 운물물, 그냥
마셔서 육체에 해갈하는 그런 물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바깥에 나가는 게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사람 만나는 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 다시 한번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정말 띵호하죠, 띵호와. 예?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매직이죠, 매직. 예? 이건 정말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세요. 그거 주세요. 저 같아도 그렇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황당했겠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둘 다겠죠. 한참 당황하다가 황당했다가 다시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다른 말 다 해도 좋은데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나와 관계한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만난 이 아저씨가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근데요, 그 다음에 대화가 더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만일에 영화 감독이고 이 내용,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 이 사마리아 여인 내용을 영화화한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클로즈업을 할 것 같아요. 비중을 크게 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여인은 그 배우를 고를 때 아마 굉장히 연기파 여배우를 고를 것 같아요. 얼굴 연기도 잘하고 몸 연기도 잘하는 걸걸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첫 번째 말했어요.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지 않으세요. 오케이. 네가 남편이 없다만 그 말 오라. 그래, 맞아. 그런데 너한테는 남편 5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 5번 결혼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여, 주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Lord,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보니까 아저씨는 선지자네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주님 여기서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죠. 우리가 여기 관심이 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여인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 5번 결혼했지?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파할 텐데,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너 5번이나 결혼을 했다면 대충 어떤 여인인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너 결혼 안 하고 남자랑 동거하고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또 인자의 정말 우리를 덮어주시는 포근한 분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도리어 너 아프지? 수고 많지? 내가 고쳐줄게. 뭐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막 그 중심으로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자가 하는 두 마디, 제가 감독이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클로즈업을 할 것 같아요. 클로즈업. 얼굴에,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 스크린에 클로즈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런 것 같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러니까 지금 성가신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뭐 남편으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싶기도 하고 한쪽은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뭐 머리가 뭐 단정했겠습니까? 딱 있다 위로 딱 한 다음에
나 남편 없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아마 껌을 쫙쫙 씹으면서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물러나지 않으세요. 너 5번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랑 있지. 치부를 확 드러내십니다. 당신 보니까 선지자네. 약간 놀란 것도 있고 빈정거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불편한 것을 드러냅니다. 핵심은 여자가 불편한 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 치부를 드러내셨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간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길 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여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만족감도 허락하는, 그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건데, 문제가 있던 거예요.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깊은 곳에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고 기쁨이 드러나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예수의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Mr. Nice Guy가 되겠죠. Mr. Nice Guy. 하지만 Mr. Nice Guy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찾아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장 아파도, 지금 당장 아플지 몰라도 이 아픈 시간이 곧 치유의 시간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을 높이 들고 채워주세요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에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꽉 막혀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은혜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죄를 그냥 덮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 꽉 자리하고 있으면 나를 막아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모습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게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치 여인을 찾아가셔서 미스터 나이스 가이가 아니라 집요하게 물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거 죄다. 이전에는 그냥 삶인 줄 알았는데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전에는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삶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우리 주님 귀하신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까? 단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마음에 밀려오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꼭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변했어요. 사람을 깊이 했다가 동네로 달려갔어요. 100% 변했어요. 그의 삶의 앞과 뒤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또 아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죄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보면 하나님 부가적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를 들기 위해서 뭐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 멕시코의 그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15명 정도 이제 인솔해서 갔는데, 산간 지방에 갔는데 모르고 물을 안 챙겨갖고, 조금 챙겨갖고 왔지만 제대로 챙겨갖고 오질 않았어요. 와, 다른 분들이 목말라 하는데 저도 목마르지만 정말 뭐 입이 쪽쪽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분들이 목말라 한 아픔이 제 아픔이 됐으니까, 지금 리더였으니까. 이게 뭐예요? 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 좀 줘. 목말라 하는 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에서 물 좀 줘. 뭐 다른 거 고기를 줘도 좋습니까? 뭐 아니면 진수성찬, 뭐 좋은 환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지금 이전에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마약이 한국에 지금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미국 안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꼭 그것이 마약뿐만이 아니라 뭐 도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 해악된 것들, 그런 거 한번 손을 딱 대기 시작하면 그게 잡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라도 자꾸 다른 거 필요 없어 물 하는 그런 것처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센 거 그것을 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야, 네 남편 데려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난 네가 뭐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 너 네 인생의 목마름이잖아, 그거. 이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중독이라고 할 때 아주 큰 거를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스마트폰의 중독도 중독이죠. 그 외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느낌이 없는 아파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중독성이 있으면 다른 것에도
쉽게 중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말라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 하세요? 뭐 이 여인처럼 이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 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네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 근데 그거 너무너무 헛것이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그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꼭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맬까 할 때 넥타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양복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왔습니다. 잘 골랐습니까? 예,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내린 다음에 머그에다 들고 와, 아니면은 도중에 던킨 도너츠를 들려 집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요. 근데 무조건 결정하지 않아요. 가치에 따라 결정해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보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 넥타이라고 한다면 이 넥타이는 다른 넥타이보다 이 양복에 맞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계속 목말라 했던 이유가 삶 속에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일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높고. 근데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세상의 것이 자연스럽게 덜 가치 있어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끊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주셨는데 그 7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인생에게 한 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그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인생의 목마름 다 내가 지고 가마. 그리고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up and down, ups and downs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어떨 때는 창피한 모습으로 있는 이것이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성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게 막혀버려요. 여러분 호수 아시죠? 호수. 글쎄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뒤뜰에 텃밭 가꾸시는 분 많으시죠? 저희도 뒤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호수로 물 뿌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돗물을 딱 틀게 되면 꼭지에서 이게 물이 쭉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 안 나와. 어떨 때 안 나옵니까? 중간에 꼬여 있을 때. 꼬여 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펴져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이 컵을 높이 듭니다. 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생수와 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한다 할지라도 안에 꽉 막혀갖고 있는 게 있으면 절대로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 이것이 옛사람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의 모습, 나의 욕망은 지금 자꾸 가라앉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속의 각성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일하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전의 모습으로 딱 있다가 나중에는 변했다고 했잖아요. 변화는 그 중심에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사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 성령이 원래 그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지금 꼬여져 있는 거가 이제 펴져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넘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목말라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잘라내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 자꾸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로 목말라 하는, 진리로 목말라 하는, 의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실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 제가 노력을 했는데 저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이 저를 자꾸 못 살게 굽니다. 나를 자꾸 옛생활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고개 숙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시길 원했는데 혹시 꽉 막혀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간청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잠시 마음에 불편했지만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넘치고 넘치는 샘물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지니고 살아가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